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42쪽입니다. 구약성경 242쪽 민수기 27장 1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솔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은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온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두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 슬로부앗의 딸 5명이 있는데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는 딸들만 낳았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문이 기업이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합당하다고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율례가 생겼어요. 딸들에게도 줘라. 이런 새로운 율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피소드 끝난 다음에 아라림산에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형 아론처럼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조상들처럼 데려갈 거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통보합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이끌 자기 대신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죠. 엘르아살에게 데려가고 온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슬로보아스 딸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두 에피소드 같이 섞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의 포커스를 두고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도록 그렇게 질문을 삼았습니다. 이건 뭐 목회자만 해당되는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도 크고 작게 어떤 형식으로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지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5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묻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므낫세 지파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이게 쭉쭉쭉 내려오죠.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딸만 5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 딸만 낳고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기업 분배의 원칙이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었잖아요.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장별로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어디 차지할 것인지는 제비뽑기대로 뭐 이런 원칙을 이제 공포가 된 거예요. 모든 백성들한테. 그러면은 그 당시 어떻게 했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주 당차요. 그 원칙이 정해지자 모세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하고 직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필하는 거예요. 부당하다. 이 기업 분배의 원칙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 슬로보앗은 고라당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역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사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 난 자녀들이 뭐 내가 아들 골라놓고 딸 낳고 이렇게 골라내는 것도 아니고 딸들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분배에서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이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는 하소연을 지도자들에게 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지파별 가문별 남자들에게 배분됐기 때문에 그래요. 딸들은 배제됐어요. 딸 5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 같아요. 처갓집이 딱 딸 5이거든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맨날 그 얘기 하셔요. 아들이 그 아직도 아쉬워하셔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딸들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세요. 미국도 다니시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당시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여건이라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시끄러 이렇게 얘기합니까?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묵살합니까? 전 그 점이 모세에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어필이 왔을 때 이거를 자기가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오전에 모세가 그 사연이라는 게 뭐죠? 슬로보아 딸들이 어필하는 문제. 왜 딸들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배제시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사연이라고 보고 부당함을 하소연하는 거라고 보고 그것을 억울함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난 이 점이 높게 사야 될 점이고 우리가 이게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하셨죠? 6절에 여호와 말씀하시되 7절 말씀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랬어요.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줘서 받게 해라.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려줘라. 딸들이라고 배제시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자, 딸이 있다. 그러면 아들 없고 딸만 있다. 딸 줘. 딸도 없어. 그러면 그의 형제에게 줘. 형제도 없어. 그러면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 아버지의 형제도 없어. 그러면은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법,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나 영국 여러 가지 헌법들, 민법들
이런 것들 가만 보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흘러 와가지고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상속을 할 때 이 방법 지금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딸들에게 주고요. 만약에 상속자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예, 그 형제에게 넘어. 이 원칙이 벌써 하나님께서 제시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무엇입니까? 슬로보 딸들의 어필 때문에 하나님께서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문화된 법도 법이지만 판례 대법원의 판례도 중요한 판례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법의 효력이 똑같이 나타나는 건데, 오늘 11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이게 판례법이에요. 판례법. 오늘 슬로바 딸들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포커스를 맞추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모세의 태도를 지금 주목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하나님께 들었어요. 여기에 가감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감하지 아니하고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점이 높게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고 지도자가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명심할 얘기고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뭐냐면 막 카리스마가 뭐냐니까 칼이 있다 이거. 카리스마 막 만화에서 나와. 카리스마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되도 않은 직분과 되도 않은 뭘 갖고 뭐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은 뭐냐? 지도자가 할 일은, 네가 지도자가 아니고 네 위에 하나님이 지도자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보태거나 빼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묻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모세의 모습, 하나님께 묻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절 말씀.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에 순종해야 된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비스가 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느보산이라고 요즘 말하고 있는 산인데, 지금은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 국경선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있으면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에 가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마치 제가 최근에 거기 민통선 지나가가지고 남방 한계선 가가지고 거기 도라 전망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머, 다 보여. 휴전선 이렇게 남방 항해선 보이고, 휴전선 보이고, 저 위에 북방 항해선 보이고, 개성공단 보이고, 개성시 보이고, 개성을 둘러싸여 있는 상 보이고, 무슨 송악산이 어쩌 다 산 다 이렇게 다 보여요. 어쩜 그렇지. 그런 데다 오피를 세우는 거지. 거기다가 딱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싹 다 보여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거리.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거기가 아바림이에요. 땅을 바라보래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래요. 근데 그게 마지막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도 형 아론처럼 본 뒤에 데려갈 거라고 했어요. 꼭대기에서. 이 얘기는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네 발로 갈 수 없으니 눈으로나마 마지막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뼈아픈 얘기를 해요. 왜 네가 그 땅을 보기만 하고 밟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가나안 가기 직전인데 데려가시느냐? 그 이유가 무리바 물 사건을 또 언급하세요. 무리바 물 사건, 그 치명적인.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자 하나님은 바위를 지목하셨어요. 저 바위. 그 바위는 제가 얘기했죠. 정관사 어락이 아니라 더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 바위. 그 바위인데 그 바위를 지목하고 물을 내라고 하였어요. 지팡이로 지목하고 이렇게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날만 해요. 나는 모세가 왜 이렇게 이해가 되죠? 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 모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더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것 같아요. 2번이나 맞았으니까 막 꽝꽝 맞으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막 소설 쓰는 거지. 2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나긴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겠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네 참을래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분노하는 분. 하나님 분노하셔야지. 근데 물은 나긴 났어. 그래서 물도 안 났으면은 그때부터 이상해질 뻔했는데 어쨌든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 줬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치명타가 될 줄은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뒤로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가 드러났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갈 거라고 그때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면 어떤 입장이겠어요? 뭘 보여주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 막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뭐 보여줘 그냥 안 보고 보는 게 낫지. 차라리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게 더 화가 나지. 사람이라는 게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요.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제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외국 동물, 제가 동물 좋아한다 그랬죠. 유리 이렇게 커다란 유리벽이 있어요. 유리벽이 있는데 그 안에 막 호랑이가 막 사자고 살아요. 사는데 막 여기서 애들이나 막 이렇게 깜짝깜짝 그리고 막 유리 바깥에서 약 올려요. 막 호랑이 막 이렇게 사자들 막 발로 유리를 이렇게 긁는 거예요. 막 놀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기도 하고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제일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렇게 쳐다만 보고 못 가는 그 모세 심정을 내가 한번 대봤어요. 막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태어나서 정말 자기도 정말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여기까지 인도해 내려고 그 정말 어려움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직전에 못 간다고 하니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야속하고 하나님께 그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면은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억울하기까지 할 것 같아요. 억울하기까지. 하나님 너무해요 진짜.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을 것 같아요.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하나님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대신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뭐라고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한테 욕하고 막 대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로 치고 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앞에 두고 쳐다만 보고 못 가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세가 대단한 위대한 점은 이 부분의 태도였어요. 저는 모세라는 사람을 다시 정말 평가가 높게 평가된 부분은 막 홍해야 갈라져라 뭐 이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이 아니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모세가 위대한 장면 같아요. 어떤 섭섭함도 표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런 결정, 하나님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 아무런 토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수용했어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딱 되면은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전 모세가 40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정과 모세 출애굽기 보면 그 쫙 나오잖아요. 불꽃 가운데 막 주님을 만나고 막 열재앙을 막 펼치고 막 홍해를 건너고 막 대단한 막 일 하잖아요. 소팔을 들면 막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이 장면이 극적이고 멋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입장이 딱 돼 보니까 요 부분이 가장 그를 정말 다시 보게 만드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취하고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도 생각할 때 내가 잘못해갖고 벌 받는 거에 뭘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난 정말 하느라고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거기 이러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부당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결정이 나왔어. 그럴 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대들고 막 이러는 경우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만 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번이 꼭 마지막입니다. 부도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사업 잘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번만 막아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부도났어. 우리 아들 이번에 꼭 대학에 붙었으면 하나님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떨어졌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그때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높게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대단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런 불만, 아무런 원망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용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자신 못하겠어요. 이런 상황이 처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예요. 이게 참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는 죽음을 통보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좀만 더 1년만 딱 더 달게 해주세요. 내가 내 발로 저 땅 좀 밟아보게 해주세요. 밟아보고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어요. 딱 그 뒤에 그 하는 기도를 보세요. 16절에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또 지목하지 않았어요. 내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내 옆에 시종 들던 애 내 비서인데 얘 할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세요. 대신 저를 대신해서 공백기가 없도록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땅이나 밟고 죽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그들을 이끌어가서 출입해서 회중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방하고 막 흔들리고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백기가 없도록 제 대신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후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 못한다니까요. 저도 이게 참 이런 상황이 사람이 끝을 봐야 안다고 저도 장담 못하는 이유가 아직 끝이 안 됐기 때문에 끝날 때 끝나야 잘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잘 끝나는 건 뭔지 아세요? 나 몰라. 내가 알 바 아니야. 나 알 바 아니야. 내 뒤에 어떻게 되는지 말든지. 그거는 그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 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리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애지중지하고 평생을 사랑했던 공동체라면 그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그걸 간구하고 그것을 대책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백기간이 없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도자가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다른 교회 헌신 예배나 무슨 임직 예배 갔을 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놨다고 써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 부분 같아요. 아무튼 모세가 자기의 안위보다
백성들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요. 18절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리, 이 성령을 뜻해요. 성령이 머무는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후계자로 삼는 것의 기준은 모세 비서실리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으시고 넌 데려다가 이제 안수하라. 안수하라는 얘기는 취임식을 거행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엘르아사를 불러라. 백성들을 다 불러라.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위임식을 해라. 위탁이라는 건 위임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 앞에서 한번 보여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보이기 위하여 엘르아살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점치는 것처럼 보여요. yes no yes no 이거 부르는 거예요. 짝이 딱 맞추면 yes yes면은 yes예요. 우리도 판때기 뒤집힐 때 yes yes 나오면 yes예요. yes no 나오면 이건 다시 보류. no no 나오면 no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제비뽑기의 일종의 방법이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나 주머니에 두 개의 구슬과 보석이 있는데 그걸 꺼냈을 때 no no 나오면 no, yes yes 나오면 yes, no yes 나오면은 wait 이런 나름 그렇게 추정을 해요. 우림 둠빔 이게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아리까리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섰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라 그러냐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보는 앞에서 봤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맞지? 라는 것을 확인시켜 가지고 그 지도력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차기 지도자이고 이거는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공개적으로 취임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몸서리쳐고 정말 섬찟하게 놀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서도 이루어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둘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난 모세는 그냥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모세도 알고 보니 제외야, 제외했어.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도전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항상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항상 아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계속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항상 먼저 생각하면 제 안위와 제 평안함과 제 유익과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먼저 잘 돼야 돼요. 나는 죽어도 돼. 나는 피해보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모함받고 내가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러나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살려져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돼야 돼. 이게 먼저예요. 먼저.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취해야 될, 배워야 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아까 좀 하다 말한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건데 요즘은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난 우리 남자들 애들 걱정, 우리 아들도 있지만 역전됐어요. 제가 보니까 훨씬 여자애들이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뛰어나고 훨씬 나아요. 제가 봐 동급으로 이렇게 볼 때 남자들 좀 바보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걱정돼요. 난 솔직히 말해서 그걸 어떻게 끌고 가지 앞으로 이 생각이 되니까 심히 걱정돼. 근데 당시로 돌아가면 이야 얘네들 봐라. 슬로바스의 딸 5마리예요. 와 상당히 충격돼. 얘네 당돌하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목 챙겨 먹을 거야 라는 뜻으로 이것을 이걸 해석하면은 정말 이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업, 그러니까 땅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사라지는 게 싫은 거예요. 배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배제되지 않듯이 우리 아버지의 존재가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우리는 이어가야 돼. 땅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내려가는 거니까.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욕심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주든지 말든지, 그것까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될 때 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시집이나 잘 가야지, 뭐 이런 생각 가졌으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승리하실 거야. 그때 우리 아버지 이름도 계속해서 대대로 우리의 신앙의 가문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땅을 요구해야 그의 존재가 드러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욕심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여러분, 땅 욕심 갖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이 흘러내려가는 데 관심을 갖고 그런 욕심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그것은 타협하거나 그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욕심을 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또 믿음 생활 잘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또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 자녀 손들이 또 예수를 잘 믿기를, 그래서 예수만 믿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가정 되기를. 아멘입니까? 이 욕심이에요. 이 욕심, 슬로바선 탓은. 근데 이런 욕심도 없고, 사람이 물론 욕심 없어야 되는 거지만 세상에, 근데 욕심 있어야 될 게 있고 욕심 없어야 될 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자녀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주시면 주시든지 말라면 말든지 이런 태도 갖고 하나님 어떻게 받겠어? 슬로바 땅 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슬로바 딸 얘기가 아니라 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포커스를 두고 오늘 주제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에게 치환시키고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집안에서도 가장이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 책임을 맡고 있고,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적이고 아주 책임 있는 지도자이고,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뭔가 장을 맡고 있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먼저 좀 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생각을 하고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잘하는 지도자예요. 막 창의력이 있고 막 사람 좋고 막 잘 먹이고 잘 풀고 회식 잘하고 이런 게 좋은 지도자를, 세상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가감없이 하는 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인간적으로. 그럴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으시다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태도이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례식 갔을 때 어떤 데는 호상이라고, 뭐 호상이란 말도 쓰지 맙시다. 요즘 100세 시대에 무슨, 아무튼 근데 기가 막힌 죽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애 하나 남겨놓고 펄펄한데 그럼 어떡하라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내가 납득이 안 돼.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제가 설교 시간에 표현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는데 이거 아멘 쉽지 않아요. 내가 딱 그 상황에 닥치면 이게 아멘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선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길인지도 모르겠고, 다 아닌 것 같고, 날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날 갖고 내 인생 갖고 장난치는 것 같고, 하나님 진짜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이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흔들릴 때, 가장 위기 상황일 때. 모세는 너 이제 죽을 거야, 보기만 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한마디도 안 했어.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아니고 교회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여러분도 이 원칙에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548장. 찬양집 548장입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라서. 사랑합니다. 나에게 누르드사 주님만이 나의 상함하고 주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시네.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먼저 묻고 듣고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과 처분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도대체 용납을 못할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신의 안위와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항상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그 뒤를 이어갈 후계 세대까지 생각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겠지만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도록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을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